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세상과 죄악의 향연을 외치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만드시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 진임해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이 시간 도보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월입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책에 보면요, 나무가 위로 성장하는 높이는 아래로 뻗는 뿌리의 깊이가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비롯하여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의 지지작용이라고 합니다. 크고 넓은 뿌리가 땅속에서 지탱해 주어야 식물이 잘 서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으면 식물은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바람에도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뿌리가 깊으면 잘 성장하고 어떠한 열악한 조건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뿌리 깊은 신앙이 되려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잘 스며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에 그 말씀이 스며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말씀이 엉뚱한 것으로 새버리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시편 140편 5절을 보면요, 영적인 세계에는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나를 함정으로 빠뜨리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0편 5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 삶의 말씀이 결실이 되지 못하도록 함정을 두었대요. 그렇다면 과연 그 함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신앙의 본질이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게 만드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안에 너무 소중한 기쁨과 감사를 잃게 만들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결말은 멸망과 악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은 결국 멸망을 초래한대요.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과 노와 불평이 있으면요, 결국은 악을 만든대요. 원망과 불평은 마음의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말씀의 씨앗들이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요, 원망과 불평의 지뢰들이 있으니까 그 씨앗들이 닿자마자 다 터지는 거예요. 다 터져 죽는 겁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지뢰밭인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책임 전가를 하지 마라입니다. 책임 전가를 하지 마라. 우리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끊임없이 누구 탓을 하냐?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이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끊임없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아요. 한 예로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집트에서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 넘어서서
이렇게 탈출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 배고프다고 그 순간 줄이다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과 불평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본질은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남 탓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로 인해 당장의 수치를 당하고 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사실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내 삶에 가져오는 것은요, 다름 아닌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남 탓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뭐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은 남 탓, 좋은 일은 내 탓.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이 얼마나 나쁜지를 얘기해요.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원망불평하는 것은요, 환경 문제도 있지만 그쪽으로 습관이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맨날 원망불평을 달고 산 사람은요, 습관이 배어 있어요. 원망불평으로 몸에 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원망하는 사람은 저것도 불평해요. 이런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요,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심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망과 불평이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원망과 불평에 닿는 순간, 남 탓하는 순간, 책임 전가하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폭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원망과 불평을 그만하는, 멈추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개 우리가 공평이라는 것에 매달리면요, 원망하게 돼요. 인생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생긴 게 다릅니다. 키도 달라요. 배가 나온 것도 다 달라요. 신발 사이즈도 다 다릅니다. 태어난 나라와 지역도 다릅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건비와 선진국의 인건비는 천지 차이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가의 인건비. 나라 경제력의 차이 아닙니까? 사실은 공평하지가 않고 불공평입니다. 예전에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어떤 여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미국 병사들이 일부는 베트남에 파병돼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미국 병사들은 서독으로 파병되어서 가족과 함께 아주 안전하고 쾌적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는 대통령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케네디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어서 케네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인은 공평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을요, 공평으로 다루면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그러나 인생을 사명으로 생각하면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란 마음의 지뢰밭을 없애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라.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동호회에서 제주도에 있는 성산 일출봉을 갔습니다. 그런데 매표소 앞에서 여러 이유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만약 내가 못 가게 되면 나는 못 간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못 가는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요. 아, 지난번 갔는데 왜 또 가느냐? 정상에 올라가 봐야 볼 것도 없다. 아, 올라가 봤자 너무 힘들다. 연세 드신 분이 올라가면 다칠 수 있다.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요, 어떤 일을 잘못하면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는, 또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는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원망이 나와요. 자기의 행동,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까지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의 가인도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벨은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고, 오히려 내가 아벨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그런다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의 주도로 황폐해진 성전 재건을 하는데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노력보다 그 방해들이 너무나 심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아직 성전 재건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손놔버려요. 아무도 그걸 안 해요.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꼭 원망합니다. 자기 합리화는요, 원망이에요. 자기 합리화의 끝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요, 자기 합리화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자기가 잘못한 행동과 어떤 잘못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지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걸 부르짖음, 즉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우린 살아요.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잘못된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합리화, 원망, 죽음의 고리로 가지 마십시오. 대신 결핍이 생기더라도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결핍, 부르짖음, 생명의 고리로 살아야 합니다. 같은 결핍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길과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복과 저주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복을 선택하냐, 저주를 선택하냐, 그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의 지뢰밭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노력,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라.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얽매여 있거나 혹은 너무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 상황에 감사할 수 없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부어주시는 반석의 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망각해요. 모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 삶의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요. 현재란 영어 단어는요,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 그런데 이 단어에는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프레젠트는 현재란 단어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라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소중함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라는 상황과 시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게 뭐예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순간이 현재가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여러 가지 현재에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특히 사람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과거 제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신 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가족이라는 것이 전에는 영원히 가는 줄 알았어요. 영원히. 근데 아버지의 그 대장암 걸리신 이후에 이것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매일 통화하고 또 얼굴을 맞대면서 어떨 때는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 현재의 하루하루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순간이 가져다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사실 가족이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안 맞는 부분 때문에 못마땅도 하고 또 갈등도 생겨서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혹여나 말로, 행동으로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또 가족 외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현재의 순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한국 전자기업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80년대, 90년대는 일본 전자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잖아요. 그 중에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있습니다. 일과 인생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총 3권의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자서전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는 가난하고 못 배워서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때문에에서 덕분에로 바꾸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마음가짐을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로 바꿨대요. 가난했기 때문에 망했다. 못 배웠기 때문에 기회조차 없었다. 약했기 때문에 맨날 병들고 힘들고 겨우겨우 살았다. 이렇게 말했던 그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대신 가난 덕분에 자수성가하는 법을 배웠다. 못 배운 덕분에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 약한 몸 덕분에 건강을 조심해서 장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자서전에서 고백합니다. 그의 덕분에란 인생관이 일본 굴지의 전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그는 책을 통해 얘기했어요. 사실 감사는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언제나 공기처럼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뒤에 발견하는 많은 것들이 감사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반면에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감사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생명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언어로 살면요, 부활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24시간 원망과 불평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까지 비판거리를 찾아내나 놀랄 때도 있어요. 그는 항상 비판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요, 황폐해지고 망가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24시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면 24시간 감사하는 사람 옆에 계십시오. 감사도 전염입니다. 전염. 감사도 전염이 돼요. 24시간 감사를 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기쁨, 현재에 주신 기쁨, 그 기쁨을 넘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현재에게 주신 그 감사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란 지뢰밭이 제거되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잘 스며들고 뿌리를 잘 내려서 뿌리 깊은 신앙이 되는 복된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24시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24시간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란 지뢰밭을 제거하도록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현재를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잘 내려서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뿌리 깊은 신앙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